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5월 14일 어버이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드리고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가정을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도에 따라 이분들을 공경히 여기고 주님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애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한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아멘.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족의 소중함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아내, 남편, 또한 부모님,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지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가 가족 안에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될까를 좀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한 부부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고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소중한 가정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 윤리를 우리가 구현해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소속된 모든 권속들 그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 내려 주셔서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시고 올해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5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저희들을 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호흡을 연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공동체 한마음 교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와 훈련과 봉사로, 그리고 교회가 제공하는 은혜의 수단들로 예수 제자 되게 하시니 그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섬깁니다.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잘 가르치게 하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를 진심으로 섬기며 공경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며, 육신의 어버이를 섬길 때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도 기억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준비하는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통하여서 저희 교회가 서로 알아가며 하나 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정이 그치게 하시고 오직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봉사 헌신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며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실 나성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애쓰는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예배에 전력을 다하는 저희 한마음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악한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고 늘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누가복음을 잠깐 멈추고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이번 5월에는 우리 교회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드디어 다음 주에 한마음 체육대회를 함께 하게 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는 주일에 1, 2, 3부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학교도 따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예배당 공간도 협소해서 우리가 다 함께 얼굴을 마주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에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체육대회에 나와야 하고 이 가운데 사람들을 보면서 한마음 되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면 부담 갖지 말고 이번에 체육대회에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진행위원들이 부담 주지 않을 겁니다. 막 힘들게 하지 않을 테니까 나오셔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점심도 같이 먹고 선물도 받고 웃고 즐기면서 오후 2시까지 하루를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 정교인들이 다 함께 교회가 제공하는 이런 행사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가정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작은 단위의 교회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1차적으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의 통치를 구현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자세하게 기독교 윤리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서 내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한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될지 그 적용점에 대해서 살펴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1절에서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1절 말씀에서 이 자녀들은 특별히 출가하기 전에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아야 되는 약 20세 전후의 자녀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라라는 이 말은 좀 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서로 순종하는 것보다도 좀 강하게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따라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땅히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게 옳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옳다라는 것은 의롭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그의 말씀을 잘 듣고 존경하며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종에는 대전제가 있는데 1절에 보면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훈육까지 무조건 복종하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안 좋은 일을 시킬 때 예를 들어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도둑질을 강요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서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요할 때는 여러분 그것은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보다 훨씬 위에 계신 권위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에게 자녀 양육권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양육을 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가보시면 아비들을 향해 너희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4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 자녀들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들이 어긋나게 행할 때는 훈육, 그러니까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매를 대설해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따라서 크리스찬 가정에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되며 성경을 의지해서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칠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럴 경우에는 자녀들이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육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부모가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원리는 가정에서도 똑같고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리더가 먼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교육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고 그래서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 신앙의 모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 그 부족한 부분은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 사실은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자녀들이 잘 되고 영육간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양육하고 훈육할 때는 그 말을 듣는 게 자녀들에게는 유익하고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아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 이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좀 억압받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거는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하여 출가한 자녀들까지 포함된 모든 자녀들은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며 2절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경하라라는 이 말 속에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모를 도와줘라, 책임져줘라 라는 말까지가 포함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늘 언제나 기독교 사랑을 논할 때는 말로만 사랑을 표현하면 안 됩니다. 물질까지도 나눔을 통하여 사랑이 구체화되는 것이 기독교적인 사랑입니다. 따라서 결혼하여 출가한 자녀는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기꺼이 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리고 생활비도 보태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을 통해서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며 이 부분을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땅히 부모에게 드려야 될 돈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고르반,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라고 하면 부모님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상한 형태의 그런 관례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부모님께 드릴 거는 부모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마땅히 복을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언약이 걸려있는, 축복이 걸려있는 첫 언약입니다. 3절에 보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땅에서라는 말이죠.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복만 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봉양하는 이런 자녀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 어떤 축복을 내려주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복입니다. 그러므로 잘되는 복과 장수의 복은 만사형통의 복이라기보다는 매 순간마다 그런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구체적으로 필요까지도 채워주는 역사를 일으켜줄 뿐만 아니라 생명력을 계속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몸이 아프거나 힘들 때는 치료의 역사까지도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추상적이지 않은 실제적인 방식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의 영혼과 이 세상의 필요를 채워줄 것임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약속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부모 공경의 율례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여러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은 이 말씀에 따라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마음속으로 공경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러분 재정을 통해서 그분들을 건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장인 장모님에 대해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시댁 부모님들까지도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베트남에 있지만은 부모님을 자주 찾아뵐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주 연락을 드리십시오. 안부를 물으십시오. 어떻게 지내시는지, 지금 뭐가 어려우신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돈도 드리고 찾아뵐 기회가 있으면 찾아뵙고 사랑을 나눠드리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도 어머니가 근래에 이제 그 항암 치료 받으시고 또 방사선 치료 받으시고 지난주에 MRI 촬영을 받으셨습니다. 마음속에
참 어머니에 대한 그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뵙고 싶고 검사 받을 때 같이 가드리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건이 안 되니 전화라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로해드리고 또 뭐가 필요하신가 여쭤보고 또한 그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은 자녀들이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할 때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을 잘 생각하시고 건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 아이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부모님 되시는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좀 그렇습니다. 녹화를 해서 오늘 한번 좀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제 부모님들에게도 권면합니다. 3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할 때 마음의 분노나 상처가 자녀들에게 대물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로마 시대 때 가장들은 아버지의 권한이 너무나도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이 당시의 가장의 권한이 자녀들의 생사 여탈권까지도 다 빼앗을 수 있을 정도의 거의 폭군에 가까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런 폭군과 같은 그런 권위를 남용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마치 자녀들이 자신의 소유인 양 함부로 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위임한 하나님의 소유인 자녀들을 우리에게 위임해 줬기 때문에 최종 권위자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신학자는 이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한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벌컥 화를 내거나 심한 말로 모욕하거나 비꼬는 말이나 비하하는 말,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말, 불합리하는 요구, 그리고 놀리는 행동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놀리면 안 됩니다. 말을 할 때도 자꾸 비꼬아서 애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좀 회개한 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다 알면서도 약간 이렇게 비꼬듯이 이렇게 좀 그렇게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부여된 권위는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사랑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주신 권위지, 이들을 누르고 억압하고 우리의 분노를 표출하고 내 마음대로 자녀를 좌지우지하라고 주신 권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분노를 악한 자녀들에게 쏟아붓거나 한 아이를 희생양으로 삼거나 가혹한 언어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자녀들을 편애함으로써 억울한 마음을 품게 하거나 열등감으로 인해 자녀들의 삶과 자유를 빼앗는 모든 행위들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내가 자라가면서 우리의 부모님에게 혹여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면, 우리가 막 심한 말을 듣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영적인 부모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이 부분을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사실 이런 부분에 마음의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상하게 분노하는 게 절제가 잘 안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화를 냅니다. 때로는 다 알면서도 그 마음에 아픈 막 뾰족한 그런 아픈 말을 제가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겸손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주 물어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보, 내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 요즘에? 그리고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요? 물어보면 거울 삼아 알려줄 겁니다. 자기는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사실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내들은 잘 얘기해 줍니다. 여보, 요즘에 당신 좀 심해. 왜 그렇게 애들을 그렇게 놀려? 그렇게 하지 마. 마음 상하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율을 해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은 이 가운데 사랑이 있기를, 또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이 관계가 아주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원가족,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에서 사랑이 실천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여러분 부모도 성장하고 자녀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현대 사회는 우리 남편들이 너무나도 바쁘죠. 그래서 가정을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너무나도 많은 일에 시달리기 때문에 집에 와서는 거의 녹초가 됩니다. 아이들하고 대화할 여력이 없습니다. 수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사실은 아내와 대화, 자녀들과의 그런 나눔, 이런 것들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크리스찬 가정이 아니겠죠.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아이들과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 아이가 학교는 어떻게 다니는지, 지금 어떤 고민에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이제 종과 상전의 바른 자세가 5절에서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 권면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관계성은 지금은 없는 관계성입니다. 로마 시대 때만 있었던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1대1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종이 어디 있습니까? 상전이 어디 있습니까? 다 평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평등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화 속에 로마 시대에는 종과 상전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가정 안에 포함된 관계성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시대 종들은 과거 미국의 흑인 노예들과 같은 대접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채로 일했고 교육이나 기술 훈련도 받을 수 있었고 심지어 운이 좋으면 생전에 해방되어 로마 시민으로 신분 상승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은 여전히 주인의 소유물로 취급받았던 시대가 바로 이 로마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몇 년 전에 제가 골로새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했던 것처럼 1대1로 매칭할 수는 없지만은 고용인과 피고용인, 직장 안에서 어떤 상급자가 있고 하급자가 있는 이런 질서 안에서 이 말씀을 크리스찬들에게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종 취급하나? 직장에 있는 직원들이 종이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원리만을 끌어내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바울은 종들에게 먼저 권면합니다.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주께 하듯 하라라는 말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은 종과 상전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관점에서 먼저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종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말을 하는데 너희들의 지금 위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있는 위치니까 그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성경은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가, 사람의 존엄성을 무시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존엄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십니다. 따라서 이것은 오히려 이 시대, 로마 시대에 있었던 문화를 그냥 이 악한 문화를 그냥 허용하는 관점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만약에 이 부분을 이제 적용할 때 여러분 지금의 직장에서 내가 피고용인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면 거룩한 성도로서 이 직장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성도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면접을 봐서 이 직장에 들어온 거야 라는 것과 성도들이 생각에 물론 내가 면접을 보고 내가 직장을 들어갔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내가 여기에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의 차이는 대단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냈어 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여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회사에서 상급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결코 기독교 윤리가 아닙니다. 고용인과 상급자를 존중히 여기되 그리스도께 하듯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5절에서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부적절한 동기,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말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되 사람에게 보이려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일하는 척만 하지 말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직원들에게 어떤 보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까? 8절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여러분, 이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 차원에서의 정당한 보상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자신이 속한 직장에서 정말로 성실하고 질서를 잘 지키며 일하는 성도들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직장에 있는 상사가 나를 눈여겨보는 게 아니고, 물론 눈여겨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직장에 나를 보내서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질서를 잘 지키면서 정말 어떨 때는 억울하지만 굉장히 불합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대들지 않고 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내 신분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상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보상은 하늘의 복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합당한 보상, 예를 들어서 승진이라든지 또는 연봉 인상 등과 같은 혜택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사람을 높여줍니다. 만약에 이 구조가, 이 직장이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내가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정말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옮겨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됐다, 이제 훈련 과정이 됐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직장으로 보낼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 거야 라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처소, 직장과 사업장은 결코 그러나 만만하지 않죠. 때로는 우리가 직장에서 내가 노예야? 내가 노예처럼 일해야 돼? 라고 할 정도로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너무 많은 일이 막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라고 이렇게까지 나를 버겁게 할 수 있어 하면서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이 하루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고민합니다. 내가 이걸 버틸 수 있을까? 다닐 수 있을까? 이걸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스트레스와 고민이 없는 분이 없습니다. 모든 직장이 다 똑같습니다. 크리스찬 직장도 똑같습니다.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좌절감과 어려움에 빠지고 요즘과 같이 경제 불황 속에서는 내가 이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뿐만 아니고 피할 길을 줄 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을 만져주고 때가 되면 물질로도 채우며 그리고 직분도 높여주는 일들을 할 테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기간을 잘 보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고 감옥 안에서 죄수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눈여겨보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의 눈치만 보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서 소명을 잃어버리고 사시면 안 됩니다. 힘들면 힘든 직장일수록 그래, 하나님 나를 지금 연단하나 보다, 그래, 믿음으로 나를 훈련시키는가 보다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한번 보내보십시오.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반면에 크리스찬 상전들, 지금의 크리스찬 고용인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9절에 말씀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종들에게 했던 모든 기독교 윤리를 어떻게 해요? 상전들은 마땅히 당연히 똑같이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더불어서 위협까지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으로서 사업을 운영할 때 하셔야 되는, 오너들이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직원들을 존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직원들과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이 직원이 부속품이다. 그냥 마치 내가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밥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막 함부로 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직원에게 딸려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이 우리 직장에서 일을 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이 사업장에 100명의 직원이 있으면 100명만 있는 게 아니라 500명, 600명이 지금 딸려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거나 물건 취급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세상에 있는 사업자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협을 그치라 라는 말은 절대로 밥줄을 쥐고 그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면 안 되고 존중히 여겨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의 문화와 관습을, 경쟁사회의 구조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역행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회사를 경영하지 말고, 사람들을 비인격적으로 취급하지 말고, 이 시대에 행하는 관습과 풍습을 역행하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과감하게 바꾸고 변혁하라.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회사를, 그리고 한 사업장을 경영하는 CEO들, 또한 오너들은 여러분, 먼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 사업장도 내가 잘해서 일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했겠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 사업장을 열게 하셨을까? 우리 가정만 먹고 살라고 한 것은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크리스찬으로 이 사회 안에서 뭔가를 하라고 주신 건데 그게 뭘까? 라고 고민하면서 제일 먼저는 직원들에게 이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말이 쉽죠? 이게 진짜 해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다닐 때 이렇게 말단 직원일 때는 진짜 위에 계신 과장님, 저 사장님 너무 편하겠네, 이런 생각을 정말 저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단 직원일 때 저 차장님, 저 이사님, 저 정도 되면 얼마나 좋고, 그냥 지시만 하면 다 하니까 진짜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팀장이 딱 돼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괜히 했다. 말단 직원이 너무 속편한데, 이런 생각을 하게. 왜냐면 그 책임감, 그 주어지는 엄청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한 사업장을, 그것도 개인 사업장을 이루시는, 그리고 그렇게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이 경제 불황이 왔는데, 이거 생존 자체도 어려운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직장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오늘 현재를,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안에서 내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될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로마 시대 때 상전들에게, 종들을 많이 부리는 부유한 상전들에게 주는 이 말씀을 사실 우리에게 1대1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업장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사회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우린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장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이 직원들 제가 건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물질의 복도 주시고, 좀 수주도 잘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 베트남인들 제가 잘 먹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존중히 여겨주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절대로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특별히 베트남인들에게 여러분 비인격적으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은연중에라도 무의식 중에라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우월하다 이런 생각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우월한 종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죄입니다. 제가 호주에 있었을 때 1년 정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내색은 하지 않지만 은연중에 깔려있는 백인 우월주의가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톡톡히 경험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무시하는지 그냥 표정으로 말로 아주 나이스하게 무시합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혀 친구 되어주지 않습니다. 우월주의죠.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 하에 내가 이 베트남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또한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고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함부로 대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에게도 하면 안 되고 아내가 남편에게도 하면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직장 안에서도 직원들은 상전이 아니죠. 고용인은 피고용인에게 여러분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질서 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나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보상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가정을 아름답게 잘 꾸리시고 또한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부모라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존중히 여기시되 무조건 잘해주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훈육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시간에는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부모님들을 좀 생각합시다.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아픈 분들 치료해 달라고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의 관계성 안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독교 윤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업장 안에서 직장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사에게 정말 내가 무질서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직원들에게 정말 이들의 영혼들을 바라보고 이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 직장과 사업장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은혜로 성도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주셨고 사업장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습니다. 이 사회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가정 안에서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쟁 사회 속에 이렇게 어려운 구조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합당한 보상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목적 있는 헌금을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마음교회에 속한 가정들 또한 직장과 사업장 하나님께서 다 붙잡아 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자녀들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고3 친구들이 이제 6월부터 수시가 시작됩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노력한 만큼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 65세 이상 되신 부모님들께 감사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지금 65세 이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다 챙기셔야 됩니다. 꼭.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일어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우리 예배부에서 다 명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의 박수. 혹시 M층에는 안 계십니까?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우리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교회 어른으로서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정교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다음 주가 스승의 주일인데 체육대회 할 때 좀 하기가 그래서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대표로 꽃다발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은 우리 교육부에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정교인 한마음 체육대회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 되시는
준비위원장 되신 이주연 장로님 나오셔서 좀 구체적인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연 장로입니다. 일단 동영상 나오다가 멈췄네요. 동영상 틀어주실래요? 화면 좀 보시고. 네, 여태 약 한 달 전부터 교회에서 계속 광고가 나갔듯이 다음 주에 5월 21일 날 저희가 한 마음으로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주제 하에 다음 주에 그 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그 CIS 캐나다 국제학교고요. 그 위치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 한국학교 쭉 가다가 왼쪽으로 꺾어지지 마시고 오른쪽 편에 아주 깨끗하고 좋은 학교 있는데 저희들이 약 7년 전에 캐나다 국제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시설도 좋고 에어컨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깨끗합니다. 오셔서 아주 좋은 시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그 체육대회를 하는 목적은 저희가 그 성도의 교제와 또 친목을 또 나누는 귀한 시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거니까 다 같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침 시작 시간은 저희들이 8시 20분부터 오후 1시 반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11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침 8시 20분부터 오셔서 8시 30분부터 약 30분 정도 예배 진행하고 바로 시작하면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게 저희들이 준비한 관계로 예배 끝나고 바로 행운권 추첨이 시작되면서 끝날 때까지 계속 행운권 추첨이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많이 지키시는 분들한테는 하나님의 복이 많이 임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켜주시고 재미있게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사실 후원도 많이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또 계속적으로 또 후원해 주실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장은 체육대회만큼 그 유니폼 복장으로 흰색과 청색으로 나눠서 본인이 속한 그 목장에 맞는 유니폼으로 이렇게 착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반드시 운동화로 해주시고 빼족구두나 그 바닥이 날카로운 이런 신발들은 절대 착용 금지입니다. 아무튼 다음 주는 꼭 교회로 오시지 마시고 체육관으로 반드시 오셔서 아무튼 오랜만에 저희들이 정말 한 7년 만에 맞는 귀한 그런 단합의 시간, 화목의 시간, 나눔의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그 광고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차량은 저희가 교회 전체 톡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은 이제 교회로 오지 않고 바로 CIS 쪽으로 가니까 차량을 잘 이용해 주시고, 개인 차량으로 오시는 분은 주보에 보면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시 50분 전에 오시면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함께 딱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찍 좀 아이들 잘 챙겨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임 광고, 교육부 광고, 5월 일정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 권세 주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성도로서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내뿜며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